교회와 관련된 사람을 초대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을 목사님 전화 받고 늘 이렇게 마음의 고향 같고 또 친정 같고 그런 곳이고 또 그런 교회라 거절할 이유가 하나도 없고 기쁨으로 달려왔습니다. 초청해 주시고 또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 오늘 교구 헌신 예배라는 말씀을 듣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을 정했습니다. 우리 먼저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인데 본문을 보니까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저는 여기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풀리고 또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저는 거꾸로 배웠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하늘이 열려야 땅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여셔야 저와 여러분 이 땅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니고 그것도 진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마음을 여는 일은 땅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도대체 매고 푸는 것이 뭘까? 어떻게 매고 어떻게 푸는가? 근데 여기서 너희가 했으니까 분명히 믿는 저와 여러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매고 어떻게 푸는지를 그 다음 절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니까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땅에서가 나오죠. 땅에서 합심하여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니라. 여기서 땅과 하늘이 또 나와요. 그래서 그 중간에 표현이 바뀌었어요. 땅에서 매면이라는 표현이 어떻게 바뀌었는가 하면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리고 하늘에서 아버지께서 이루어 주시리라. 이것은 병행이죠. 그래서 우리가 땅에서 매고 땅에서 푸는 것은 두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그리고 이어서 또 20절 말씀 잘하는 말씀인데, 그럼 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땅에서 구하면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느냐? 20절에 설명하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내가 그들 중에 함께 있다 하시면서 그 이유와 그 결과에 대한 근본 원인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약속하십니다. 도대체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누구기에, 무엇이기에 주님은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면 함께 하실까? 저와 여러분이 무엇이기에 두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나님이 이루실까? 도대체 저와 여러분은 무엇이기에? 이 사실을 알면 저와 여러분이 합심하여 구하는 그 원동력, 동기가 더 분명해질 줄 믿습니다. 왜 그럴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묵상해 봐야 하는데, 이 말씀이 18절 말씀이 똑같은 말씀이 한 구절 더 있어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16장으로 넘어가 보면서 함께 말씀을 또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우리 1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의 19절 말씀을 같이 또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고. 아멘. 똑같은 말씀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기록되어 있고 18장 18절에도 또 기록되어 있는 거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이 풀면 풀린다. 근데 그 앞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면 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6장이 본문의 배경이 있습니다. 가이사라 지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말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베드로가 고백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한번 합시다. 다시 한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라면 아멘을 크게 합시다. 아멘.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시 한번, 이거 우리 제가 아까 앞에 찬양할 때 목사님 그랬어요. 너무 아름답다고. 왜냐하면 아이들이 있어서 너무 참 보기 좋다. 어느 가정인지 저는 모르지만 아이들이 이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이 정말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본 것이 밑바닥에 깔립니다. 어렸을 때 경험한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돈을 싸들고 다니면서 현장 체험 학습을 가고 이것 경험하고 저것 경험하고 저것 경험하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경험은 영적인 경험이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너무 좋습니다. 우리 철산교구 너무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너무 귀하네요. 너무 귀합니다. 네. 아멘. 정말 저 아이들의 입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렐루야.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하자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그 고백이 복입니다. 그 고백이 중심에서 일어나는 사람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이르시며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주는 그리스도시요 할 때 그리스도는 영어로는 크라이스트라고 하고, 우리 헬라어는 크리스토스라고 하죠. 그리고 히브리어는 메시아라고 우리가 같은 말입니다. 다 그 뜻에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구세주, 구주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주십니다. 여기 아멘이 별로 없으신 거 보니까 이것이 나의 고백이 아닌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 말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밑에서부터 끌어올라야 하는데,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것이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너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기에 그 고백을 한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해요. 너는 베드로라.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어떤 사람들은 이것을 베드로 개인에게 주신, 베드로란 말은 반석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반석하면 결국 너 이름 그대로 너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 해서 베드로가 마치 교회의 기초고 기본인 것처럼, 그래서 초대 교황이다라고까지 이야기하죠.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준다라고 이 문자적으로 그렇게 번역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천국 열쇠는 교황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모인 것이 교회임을 믿습니까? 여러분, 베드로의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습니까? 베드로를 믿어 모였습니까? 예수님 믿어 모였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그렇습니다. 교회는 베드로 위에 세워진 것이 아니라 예수님 위에 세워진 것이고, 베드로에게 축복하신 것은 베드로의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 고백을 하는 자마다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것은 마귀 권세를 이기게 하기 위해서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한 사람을 교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성도라고 말해요. 교회는 두 사람이 모였을 때 교회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원어가 에클레시아인데,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이에요. 혼자 있는데 저 모였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혼자 있는데 저는 모여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모임은 최소 두 사람 이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수의 두 사람 이상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 교회가 되어지고 그 교회에 하나님께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믿는 자들을 즉시 곧바로 모아서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교회에 천국 열쇠가 있습니다.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는 것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음부의 권세가 그래서 모여있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데, 그래서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공격할 때 제일 먼저 하는 일은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흩트는 것이에요. 이것이 사탄의 공격의 시작이에요. 단절시켜요. 분리시켜요. 하나님과 우리가 딱 붙어있을 때 사탄은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분리시켜요. 무엇으로? 죄로. 부부가 딱 붙어있을 때 부부에게 주시는, 부부라는 이름으로 주신 축복이 있습니다. 가정이라는 이름의 축복이 있습니다. 그거를 깨뜨릴 때 사탄은 축복을 빼앗아갈 수 있고 우리를 무너뜨려요. 부부 사이를 이간질시키는 거, 분리시키는 거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일입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그리고 형제와 형제 사이를 갈라놓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놓고 사역자와 성도를 갈라놓고, 이것이 사단이 가장 즐겨하는 공격입니다. 그래서 결코 교회라고 할 때 교회가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길 수 없는 것은 하나가 될 때입니다. 하나가 될 때. 제가 어렸을 때 시골에서 강원도 산골인지는 모르겠어요. 가보니까 산골 같지 않던데 어렸을 때는 산골 같았거든요. 근데 커보니까 좀 그랬어요. 아궁이가 있었거든요. 아궁이에서 불을 피워요. 근데 불을 피우고 나서 숯이 되면 그걸 가지고 거기 위에다가 고구마도 감자도 넣어서 구워서 먹기도 하고 생선 고등어를 거기서 이렇게 구워서 구이로 해서 먹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불이 너무 세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불을 빼야 되잖아요. 그래서 숯이 된 걸 꺼내기 쉽지 않으니까 어떻게 타고 있는 놈들을 꺼낸단 말입니다. 그런데 활활 타던 놈을 꺼내놓으면요, 활활 타던 놈도 꺼집니다. 그 원리가 뭐냐 하면 자기가 내는 열과 빛으로 자기가 타지 않아요. 다른 것을 태우는 거예요. 내가 타는 것으로 내가 스스로 계속 타는 것이 아니고 다른 나무를 태워요. 그 태우는 그 열로 나도 또 타요. 이게 어렸을 때 불전화 해보신 분들은 잘 알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 없기 때문에, 나 혼자서는 스스로 은혜를 계속 채울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분들을 통해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서로를 통해 계속해서 타게 하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쳐다보시죠. 당신은 내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당신이 없으면 저는 죽습니다. 사실이에요. 정말로.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을 가만히 보시면서 당신 때문에 내가 삽니다. 이 원리를 안다면 이 고백이 느껴지시죠? 다시 한번 진심으로 하십시오. 당신이 있어 제가 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교회의 힘은 하나님께서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일 때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16장에서 너에게 하고 베드로 단수로 말하지 않았냐. 베드로 너에게 하늘을 메고 묶는 권세를 주지 않았냐. 천국 열쇠를 베드로에게 준 거 아니냐. 그런데 제가 18장을 인용한 이유는 18장에는 너희가로 되어 있거든요. 18장에 누구라고 되어 있다고요? 너희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8절에 뭐라고 되어 있나. 18장 18절 18장 18절 같이 합독할까요? 시작.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말씀이 똑같이 16장 18절에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16장에는 베드로 너에게라고 표현했지만 여기 18장에서 너희가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에게만 준 것이 아닌 거죠.
믿습니까? 아멘. 그리고 실제로 18장 그 앞부분 15절부터 보면 교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형제가 범죄했어요.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1대1로 찾아가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아요. 그럼 한두 사람을 더 데려가서 말로 확증하면서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도 듣지 않아요. 그러면 교회에 말해서 교회가 그를 가서 권면하도록 권고하고 주님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어서 이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가, 교회에 대한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이 함께하는 교회 이름이 참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설교 주제가 너무 같았고요. 아까 찬양하는데도 찬양이 오늘 설교가 너무 딱 맞아서 또 제가 은혜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이 교회 주인이십니다. 교회에 은혜가 흐르게 하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십니다. 축복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 축복이 계속해서 증폭이 되고 확증이 되고 그것이 흘러 넘쳐서 이 지역을 덮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기에 제가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 주시고 뽑아서 택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것은 베드로가 스스로 알아서 깨우쳐서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할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6장 65절에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께로 오게 하셨다. 이 자리에 여러분을 오게 하신 분, 예수님 앞으로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오게 하셨고 성령님이 여러분의 입술로 예수님은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며 모든 죄를 대속하셔서 죄를 없애셨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이에요. 복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그 은혜를 알기 때문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자가 됩니다. 예배를 모르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시작은 감사로 은혜가 있어야만 되는데 그것은 구원의 은혜로 시작되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들어와도 처음 오는 사람들은 예배가 뭔지 모릅니다. 그럼 어느 순간 예배가 뭔지 알기 시작한 사람은 구원이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제가 좀 찬양하더라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나의 구원자. 그런 사람들이 그 고백을 하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예배가 저절로 일어납니다. 우리 한번 두 손을 높이 들고 한번 고백해 봅시다. 따라서 합시다. 저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까? 우리 힘차게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면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나의 왕 영으로 경배드리리.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것이고 그를 불러주셨기 때문이고 그를 교회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권세를 주시면서 그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 일은 목적이 있었다고요. 원수 마귀 권세, 음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사람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반드시 사명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교회에 함께 하시면서 이 땅의 소망이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이 이 땅의 소망이고 이 땅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데 저와 여러분 중요한 것이 바로 교회란 건 뭐냐라는 것입니다. 교회란 뭐냐? 교회가 될 때 분명히 천국 열쇠가 있고 교회가 교회될 때 거기에 하늘의 문이 열리고 때로는 영의 권세를 묻기도 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로 쓰여지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냐라는 것이죠. 저는 그것을 우리가 교회하면 신학적으로 말하면 우주적인 교회는 하나다라고 말해요. 우주적인 교회, 전 세계 교회는 하나다. 주님 말씀하셨죠. 주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교회도 하나다. 아멘입니까? 아멘. 교회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지역 교회가 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지역 교회들이죠. 그리고 지역 교회의 또 안에 작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는 가정 교회라고도 말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교회 얘기를 하면서 아까 이제 마태복음 18장으로 돌아가면 갑자기 두 사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두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무엇인지 구하며. 여러분, 두 사람이 교회라는 것이에요. 이게 왜 중요할까요? 저는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혼자서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참, 그래서 혼자 살기로 결정한 사람들은 참 대단한 사람이에요. 위대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아담을 지으시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다 하면서 하와를 지어서 주시면서 돕는 배필로 주셨거든요. 아멘입니까? 아멘. 창세기 그대로죠. 돕는 배필로 주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혼자서는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도우라고 같이 주셨어요. 어떤 분 생각하기를 이거 오해가 있으세요? 그러면 저 사람은 나의 종으로 내가 불이라고 나를 돕는 사람으로 내 아랫사람으로 이렇게 취급하면 안 되겠죠. 또 어떤 분은 착각 거꾸로 얘기해요. 내가 돕는 사람이니까 내가 더 크지. 사실 그래요. 왜냐하면 도와주려면요 그 사람보다 능력이 있어야 도와줄 수 있어요. 어떤 아이가 문제를 푸는데 못 풀어요. 풀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이 도와줄 수 있죠. 아멘입니까? 아멘. 우리 형제들이요, 우리 자매들을 여러분의 능력이 크다는 거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도 인정하시죠. 하는데 남편들이요, 아내가 여러분 능력이 더 크다는 거 인정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남편 한번 쳐다보세요. 같이 있는 분들은. 그런데 반대로 남자들이 여자보다 더 능력 있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돕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둘이 하나가 되어 한 몸이 될지를 할 때 그 하나라는 의미는 완성된다는 의미예요.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돕게 만드셨고 한 사람으로서는 결코 할 수 없는 많은 일들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이 일들이 계속 진행돼요. 모세에 보니까 모세에게는 아론과 훌이 있었잖아요. 손을 들고 기도할 때 옆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었죠. 모세를 여호수아가 시종 들기도 했죠. 또 여호수아 시대에 여호수아에게 가장 강력한 영적 동반자는 갈렙이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윗은 누가 있었습니까? 요나단이 있었잖아요. 나오미에게는 며느리 누가 있었습니까? 룻이 있었잖아요. 에스더에게는 그의 삼촌이 있었잖아요. 모르드게가 있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사람 쓰실 때는 반드시 누가 해서 옆에 돕는 사람을 주세요. 바울도 혼자 사역하지 않았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같이 다니든지 바울과 실라가 같이 다니든지. 아멘입니까? 아멘. 베드로가 앉으면 일으킬 때 혼자 갔나요? 요한과 함께 성전 미문에 올라가다가 앉으면 일으키지 않습니까? 그들이 영적 생활을 같이 했어요. 기도 시간 정해놓고 갈 때 혼자서 가지 않고 요한과 함께 기도 시간에 맞춰서 같이 갔다고요. 성경의 원리는 절대 혼자서
열심히 해라가 아니에요. 성경의 원리는 최소한 둘씩 합심하여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의 원리예요. 주님도 제자들을 많이 뽑았어요. 12명의 제자들을 특별히 뽑아서 사도라고 했고, 그 외엔 70명의 제자도 있었고, 사도행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즉각적으로 승천하시고 40일 만에 모인 사람들은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어요. 예수님의 제자의 수는 12명이 아니고 더 많았어요. 그러나 특별히 구별된 사람들을 사도라 부른 사람들은 12명이었죠. 예수님께서 12명이나 70명을 동네에 전도 보낼 때가 있었어요. 몇 명씩 보낼까요? 몇 명씩? 둘씩 혹은 셋씩.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둘이 사람이 합심하여 무엇인지 구하면 거긴 교회가 되고 천국 열쇠가 있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입니다. 왜 교구가 중요하고 구역이 중요하냐라고 말할 때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살려면 내 옆에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계속 은혜의 불이 타기 위해서, 내가 계속 성령의 불이 타기 위해서 반드시 옆에 불타는 사람이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불타는 사람이 누군가 보십시오. 누가 불이 타고 있나? 빨리 쫓아가 옆에 바짝 붙으세요. 그럼 거기에 또 다른 사람이 붙어요. 또 다른 또 붙게 돼 있어요. 두 사람은 꺼지지 않을 수 있는데 혼자서는 꺼진다고요. 저는 구역도 둘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둘만 계속 모이라는 뜻은 아니에요. 둘이 계속 불이 타 있다면 누군가 또 붙게 돼 있어요.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아버님이 소천하신 후에 혼자 계시는 시간이 많은데 매일 제가 이제 문자를 올리고 또 이제 어머니께서 거기에 이제 문자도 답을 쓰시고 하는데 별거 없어요. 사랑한다. 오늘 하루도 춥다. 뭐 이렇게 계속 답을 손주들은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아들 딸들은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하나가 있다는 걸 확인해 주는 거예요. 함께 하고 있다는 걸 당신의 문자를 내가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제안을 해보고 싶어요. 교회 올 때 여러분 앉힐 때 구역별로 다 앉으면 군대치로 얼마나 좋을까. 주일학교처럼 구역장 옆에 딱 앉으세요 하고 없으면 누가 하나지 보고. 그 얘기는 뭐냐, 그만큼 관심과 사랑으로 같이 엮어져 있어야, 묶여 있어야 함께 타고 함께 살고 부흥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데, 저는 이 함께하는 교회가 이름처럼 주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하는 교회가 된다면 분명히 더 큰 부흥을 이루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제 이거를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아까 제가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되려면 무엇이냐? 주님의 이름으로입니다. 그 다음을 미리 말씀드릴게요. 교회가 두 사람이 모였는데 교회냐 아니냐의 결론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 있느냐. 말로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는데 내 영광을 드러내려고 모였다면 교회가 아닙니다. 거기서 주님의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다면 그건 교회가 되지만, 내 영광을 위해서 우리 그냥 세상 유흥을 위해서 모였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모였다 할지라도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의 본질을 찾으셔야 돼요. 이곳에서 예배 받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실천할 것입니다. 이 모임 안에서 사랑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대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사랑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혼자서는 할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말씀을 실천하려면 반드시 함께 해야 돼요. 누군가와. 근데 독불장군처럼 신앙생활 하겠다, 그건 첫째 가장 대계명을 모르는 거야. 어떻게 혼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려면
사랑하려고 하는 그 대상과 함께하는 시간을 꼭 가져야 하고 그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돼요. 두 번째는 예수님의 대명령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모든 민족을 내 제자로 삼으라. 제자 삼으려면 반드시 함께하는 시간이 있어야 돼요. 혼자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제자 삼습니까? 가능합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주신 가장 중요한 명령, 사랑하라와 제자 삼으라는 명령은 절대 혼자서는 이룰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주님을, 복음을 안다면 반드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만나는 것에 시간을 쓰고 집중해야 하고 귀히 여기고 그것이 축복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제가 며칠 전에 2월 초에 제가 2월 말로 이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제가 원래 교직과 목사직을 겸직으로 있었는데 이제 2월 말로 퇴직한 이유는 저희 교회도 코로나 지나면서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성도들이 좀 흩어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그래서 하나님 제가 마치 제가 잘못해서 그런 것 같은 막 그런 마음이 들면서 내가 더 열심히 하겠다 해서 이제 퇴직을 결정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리고 이제 퇴직을 했죠. 근데 2월 달에 제가 함께 있던 학교에 교감 선생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때 선생님으로 부르는 선생님 목사님이시죠? 네. 제 아들이 있는데 아들을 좀 한번 만나주세요. 아들이 아스퍼스 증후군인데 대인 기피증이 있고 겨울 내내 혼자서 방에서 나오지 않고 어려워요. 이 아이를 좀 어떻게든 좀 뭔가 어떻게 해주고 싶은데 제가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냐고 일단 밥부터 먹자고. 그래서 엊그제 밥을 같이 먹었습니다, 저녁에. 그리고 나서 이제 하고 나서 오늘 그 청년이 교회를 왔습니다. 네,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그 청년을 처음 만났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 그 함께 저에게 전화했던 그 교감 선생님이 제가 아는 분이니까 지인이니까 인사하고 같이 학교에서 근무했었으니까 아유 반갑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그 청년을 보는데도 아유 반가워요 이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그 청년에게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제가 그 시간에 제가 최대한 따뜻하게 섬기려고 애를 썼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 청년을 이렇게 섬겼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 아들을 섬기는 것이 제가 알고 제가 함께했던 그 교감 선생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맞습니까? 맞습니까? 네. 여기 장모님에게 잘하시는 사위들 계시죠? 왜 장모님에게 사위들이 잘할까요? 안 그러면 부인에게 또 뭐 부인이 더 사랑해 주니까. 부인에 대한 예우 중에 하나가 장인 장모님을 잘 섬기는 거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누구의 소개를 받았어요. 저를 소개해 주신 분이 계세요. 예를 들어서 그럼 그 소개해 주신 분 때문에 저에게 잘해 주시는 분들이 많죠. 여러분을 누가 소개시켜 드렸을까요? 저에게? 저를 여러분에게 누가 소개시켜 드렸을까요? 목사님이 소개시켜 줬지만 저는 아까 얘기했던 그 교감 선생님이 아버님이잖아요. 정말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어느 같은 관계를 알기 때문에 그 아들을 제가 잘 섬기는 것이 그 아버지에 대한 예우요 아버지에 대한 섬김이었거든요. 여러분의 뒤에 계신 분이 누구신가요? 여러분을 만드신 분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셨죠. 옆에 있는 분을 볼 때 그분 뒤에 계신 하나님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여러분의 얼굴을 처음 보는 분도 있지만 여러분을 저에게 만나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는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대할 수밖에 없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해요. 옆에 계신 분 다시 한번 얼굴 쳐다보세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 뒤에 하나님이 계셨다. 이분을 하나님이 나에게 소개시켜 주셨구나. 하나님이 소개시켜 주셨네. 하나님이 소개시켜 주셨네. 하나님이 이 진리를 알면요. 이 진리를 알면 다른 사람들을 대할 때 자세가 달라져요. 그리고 그 속에 합심이라는 것이 녹아들기 시작해요. 진짜 합심이 일어나요. 진짜 합심이 일어나요. 그리고 그를 위해 울면서 기도하시는 마음이 되고요.
그를 섬기게 되고 축복하게 되고 사랑하고 그를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준비가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데 주님이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양과 염소의 무리로 쫙 나누고 양의 무리에 선 사람들에게 말해요. 너희는 내가 헐벗었을 때, 배고플 때, 추울 때에, 옥에 갇혔을 때, 목마를 때에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주고 나에게 옷을 주었고 나를 도와주었다. 그러니 너희가 나와 함께 천국잔치에 그리고 영생에 이르리라. 주님이 축복하셨죠. 그래서 그런 말이에요. 주님, 저희가 언제 그랬어요? 저희가 언제 그랬어요? 저는 주님한테 그렇게 한 적 없는데. 주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반대된 사람에게 말했죠. 주님, 저희가 언제 주님 목마르다고 한 적 있어요? 주님 언제 배고프다고 한 적 있으신가요? 제가 그랬으면 제가 했죠. 주님이 아니,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여러분, 옆 사람 옆에 주님이 계셔요. 옆 사람을 소개시켜 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여러분을 교구로 구역으로 묶어주신 분이 주님이세요. 구역장님들이요, 인도자들이요, 구역원들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주셨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합심이 되겠지요. 주님을 보십시오. 주님을 보십시오. 그 속에 생명이 흐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마태복음 16장에 돌아가 보면 저는 이 말씀이 참 은혜인데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마태복음 16장 21절 같이 마태복음 16장 21절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이때로부터 비로소라는 단어는 뭐냐면은 그때 전에는 의도적으로 이 사실을 가르치지 않으신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고백이 터지자 그때부터 비로소 주님이 가르치신 것이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였어요. 여러분,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할 때 그 고백은 주님의 죽음과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십자가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어서 주님께서 내가 죽으러 간다니 베드로가 절대로 그런 일이 미치지 못하겠습니다 했더니 주님이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고 책망하셨잖아요.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주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주님은 그때부터 십자가를 가르치셨고 이어서 제자도를 가르치셨어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저는 교회의 힘은 십자가에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의 구역의 힘은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 십자가는 주님을 보는 것이고 주님의 희생을 따라 구역원들과 함께 사랑하고 섬기며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습니다. 오늘 헌신 예배라고 해서 헌신을 뭐라고 생각할까? 저는 이것이 헌신이 아닌가? 여러분, 교회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십시오.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렇게 하십시오. 축복하십시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최선을 다해 주님 섬기듯 섬기시고 주님처럼 대하시면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